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4절 고백하실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께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부르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받을까.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주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에 선포하면서 부르십시다. 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며 때에 따라 먹을 양식과 시원한 물을 주신 것과 같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곳으로 올 수 있었으며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바쁘다는 것을 앞세우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받고 순전한 예배자 승리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늘 몸과 마음이 이곳에 향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영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뜻깊은 행사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영광께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지역사회 좋은 소문으로 꼭 한번 오고 싶은 교회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받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택공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행복해하는 믿음을 주시고
비전과 꿈이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꿈을 이루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도덕과 양심과 능력으로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져 국민들이 다 같이 행복해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부에서 유두 코로나 체제를 추진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도 많사오니 불평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등불을 켜고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등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닫혀있던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로 준비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유튜브 송출은 할 수 없으니 모든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첫날 축복 새벽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중고등부실과 도서관, 교재실을 위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사랑의 바자회를 10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박원옥 권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중고등부에서 열왕기상을,
유초등부에서 고린도 후서를 성경 통독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5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하나 전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일 동안 동행 같이 있습니다. 시작. 21일간의 동행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20일 동안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됩시다. 예전에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TV쇼에서 한 안식교 교인인 연예인이 이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모두 알만한 그런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의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성품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잘하고 또 가족들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너무 좋은 이미지가 이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도 이 연예인에 대한 칭찬을 끝없이 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연예인에 대한 이 방송 때문에 연예인에 대한 이 호감도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것이 그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 같이 요트를 타고 어디 가는 거였어요. 그 요트 안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이 브로맨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연예인이 자기 그 침대 앞에다가 가족 사진과 함께 십자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서 놔두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착한 모습, 선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 연예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겨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연예인이 속해 있는 이단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연예인이 속해 있는 곳이 이단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저 이 사람이 믿는, 이 사람이 다니는 그 종교, 그 신앙,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좋구나, 또 그 사람이 다니는 이 신앙도 좋은 거겠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믿는 이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보여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가 정했던 제목은 고난의 때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사실은 이거였어요. 근데 주보에 길게 적지 못해서 짧게 줄여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믿을 만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채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이 욕심이 많고 고집세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아마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나쁜 일을 해서 대석특필되어지는 그런 사건들 속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중심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심겨지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 이미지하고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착하신 분들인데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마치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날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3장은 중반부예요. 아직 5장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끝으로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을 썼을까? 원문에 보면 이 마지막으로 라는 의미가 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강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지난 2장 14절에서부터 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첫 시간에는 국가와 권위에 대한 순종, 또 주인에 대한 순종, 남편과 아내에 대한 순종,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들에 대한 우리가 순종과 또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나가고 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강조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이 8절의 말씀을 쭉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져야 할 성품,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적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성도들을 향하여 적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또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요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처지 속에서 너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이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나뉘어지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죠.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전쟁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정치인들은 아무리 이전까지는 나눠져 있더라도 이때만큼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도리어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올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가?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뜻을 다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마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 한 사랑, 한 뜻, 이것을 모아서 나아가야 된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내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이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모으면
결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또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이 공동체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제였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기틀이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던 교회 중에 지금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16%나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없고 현장 예배도 아예 없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16%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교회도 약 2%, 나머지 한 82%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교회를 다 한 것이 아니라 표본 조사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래도 조사할 수 있는, 드러나 있는 교회들을 가지고 표본 조사한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훨씬 더 많겠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예배가 멈춰지면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우리는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배가 멈춰져야 했고 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이 기준을 세워나갈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예배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제 마음에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제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어요. 이 강단에 섰는데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것 하나 붙잡고 왔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달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처음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은혜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한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 한 마음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정하는 일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한자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동정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저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속에는요, 예전 성경에 보면 동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들어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긴 한데 사실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라서 그런지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보면 몸체자에 불쌍히 여길 휼자를 썼어요. 근데 불쌍히 여길 이 휼자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마음 심자와 피혈자가 붙어 있어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그죠? 단어를 알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의 몸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를 그 사람과 섞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까지 다하여서 함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같이 함께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동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베드로전서와 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누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냐면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래서 저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체휼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저 우리의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물의 그 먹이를 얹어 놓는 그 말구유 위에 얹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또 고통을 겪으셔야 했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삶은 이 땅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그의 마음을 체휼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체휼하는 심정으로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장례를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어야죠. 성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죠. 손 붙잡아줘야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와 좀 거리가 머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 우리의 몸의 육신 일부가 아픈데 여기는 나와 거리가 머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잖아요. 한 몸인데 내 몸의 장기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교회 성도도 그래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없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요즘에 이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깐부라는 단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깐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깐부가요, 한 팀, 한 편,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한 편이에요. 평생도록 함께 해야 할 깐부들입니다. 내 깐부인데, 절친인데, 한 팀인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해야죠. 제가 이 깐부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원래는 이 콤보라는 단어가요, 일본어로 바뀌어서 일본어가 이 일본 외래어가 다시 우리나라 와서 깐부로 바뀌었대요. 원래는 콤보랍니다. 우리는 다 콤보예요. 한 팀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체휼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형제 사랑입니다. 한 마음, 또 체휼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자들이기에 우리는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형제가 지치면 끌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이 형제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던가요? 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100% 내 모든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요, 좀 연약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멸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좀 기다려주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낮아진 마음이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낮은 자리에 임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겸손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것은요, 겸손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고통 속에서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은 높지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을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지만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 겸손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러한 성품을 가진 공동체가 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마리팩이라는 아이가 1년 전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거친 항암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쇠약하게 되어서 1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봤던 친구들이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것을 겁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였던 이 캐메런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마리팩이 학교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번뜩했는데, 함께 삭발하기를 하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캐메런과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납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이러한 캐메런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더니 선생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함께 학교에서 우리 캠페인을 벌여보자 해서 함께 캠페인을 벌입니다. 담대해져라, 용감해져라, 대머리가 되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 대강당에서 이 삭발식을 벌였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다고 합니다. 80명의 아이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함께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마리팩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자르는데 마리팩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눈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눈물로 친구들이 머리를 자르고 선생님이 머리를 삭발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머리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감동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모인 머리카락과 기부금 25,000달러를 암 환자들에게 기부하고 또 이들에게는요, 귀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것, 삭발한다라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 내 머리를 자른다라는 건 보통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아이들은 머리카락만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마리팩은 힘을 내어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높이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운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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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가 함께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성품,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며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나에게 심겨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그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시간에 올 때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비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의 그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참된 성품을 닮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